사람은 때때로 외부에서 오는 고통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으로 더욱 크게 상처받습니다. 잘 해보려다가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남기고 멈춰버리는 마음. 누군가가 다가오면 또 떠날까 두려워 먼저 밀어내는 마음. 스스로를 책망하며 반복해서 무너지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자기 파괴의 골이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받고 계신 주제, 스스로 무너뜨리는 삶, 자기 파괴의 고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이는 자기 안의 상처를 돌보지 못하니다. 돌보지 못한 상처는 다시 마음을 찌르고 그 찌름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파괴의 뿌리는 자기 미움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미워하는 이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고리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파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작은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가장 작은 마음의 움직임부터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의 적은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의 적은 돌아보지 못한 나에게 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서 어떻게 자기 파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여러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자 아난다는 평소 누구보다 성실한 이였습니다. 새벽 예불에도 가장 먼저 도착했고 수행 중에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뒤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날도 아난다는 하루 내내 자기 비난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그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얼굴을 살피며 마음속 고통을 알아채듯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왜 네 마음에 돌을 쥐어주느냐? 아난다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게 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두려워 비난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때릴 때마다 네 손에 무거운 돌을 하나씩 쥐어준다. 그 돌의 무게가 쌓이면 결국 네 발을 다치게 하고 내 길을 더디게 만든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잠시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너는 실패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아난다는 그제야 자신이 품고 있던 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거친 말과 미움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돌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돌인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네가 쥔 것이 돌이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그 돌은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한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마음속에서부터 비난의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파괴의 첫 번째 고리는 과한 자기 비난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고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 사야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좋기보다는 불편해졌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언젠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예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사야의 마음을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사야여, 그대는 왜 다가오는 손길을 밀어내느냐? 사야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때로는 저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저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물러서는 마음은 결국 너를 더 깊이 상처 준다. 사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계에서 자라나고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서 물러서면 상처를 치유할 기회까지 함께 잃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걸음 다가오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야여, 너는 진정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처받은 지난날의 너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말씀에 사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두려워했던 것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다시 반복될까 하는 기억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야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상처 그 자체보다 상처받던 그때의 저 자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네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 두려워 도망치면 새로운 관계와 치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파괴의 두 번째 고리는 관계 회피의 습관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까 하는 기억의 그림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관계는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행승 파시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해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모두가 그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파시의 내면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남에게 내지 못한 화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고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그 온화함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로 변해 매일 조금씩 파시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알아채신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파시여, 너는 왜 네 마음의 칼끝을 항상 자신에게만 겨누느냐? 파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제게 돌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 무겁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칼과 같다. 밖으로 향하면 남을 베게 하지만 안으로 향하면 자신을 베게 한다. 파시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과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수행이다. 너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지키고 있다. 파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자비로운 선택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의 칼을 자신에게만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선이 아니며 감정에 끌리는 것 또한 도가 아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이 수행이다.
파시는 그제서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파괴의 세 번째 고리는 감정을 자신에게 돌리는 습관입니다. 감정을 억눌러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리아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수행자였습니다. 작은 실수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아리아는 하루 종일 자신을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리아여, 무슨 근심이 있느냐? 아리아는 스스로를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일시적인 사건일 뿐이고 너라는 존재의 가치나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다. 아리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실수는 제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길에 놓인 작은 돌일 뿐이다. 그 돌을 밟았다고 해서 그 길을 걷는 내 존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실수를 존재와 동일시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실수를 과정으로 바라보면 그 과정은 너를 더 강하게 한다. 아리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너지고 있던 이유는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를 자신의 존재 전체로 확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파괴의 네 번째 고리는 실수를 존재와 혼동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실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사건일 뿐입니다. 수반나는 타고난 노력가였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별개로 마음속에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그 칭찬을 자신에 대한 부정처럼 느꼈고, 누가 더 빨리 깨달음을 얻는 것 같으면 자신이 뒤처진 듯하여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수행 그 자체보다 누가 나보다 앞서는가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보던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수반나여, 그대는 요즘 수행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수반나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리보다 다른 이들의 자리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제가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끝에는 너 자신이 없다. 거기엔 오직 남의 그림자만 남는다. 남의 자리를 바라보는 동안 너는 너를 보지 못한다. 너를 보지 못하면 너의 길도 잃게 된다. 사람마다 걷는 길과 속도는 다르니 남의 걸음은 네 걸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너는 너의 걸음을 보아야 한다. 수반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의 그림자를 쫓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오직 하나의 길, 자신만의 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파괴의 다섯 번째 고리는 자기 비교의 습관입니다. 비교는 성장의 길을 막고 나를 남의 그림자로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내 길이 보입니다. 비루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도 앞에서 항상 포기했고, 관계에서도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삶은 점점 좁아지고 그 좁아진 삶 속에서 비루는 더 깊은 절망의 어둠에 빠져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왜 삶을 버리려 하느냐? 비루는 눈물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고
뜻대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어설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살피며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버리는 마음은 가장 큰 어둠을 부른다. 비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작은 빛 하나를 이길 수 없다. 비루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그 작은 빛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너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는 작은 마음 하나. 그 마음이 고리를 끊는다. 비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던 이유는 삶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파괴의 6번째 고리는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둠은 결국 스스로 만든 것이며 그 어둠을 밝히는 빛 또한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만든 고리는 마음으로 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파괴의 고리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